호세아서 11번째 시간으로 회개 없이 회복 없다, 회개 없이 회복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참 중요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세례 요한의 주 메시지도 회개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이기셨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한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집 나간 탕자를 사랑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복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당연히 여기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탕자는 우리를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회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입니다.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회개했죠. 그 회개는 진실된 회개였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였습니다. 그 회개가 그를 천국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현장범 여인도 회개할 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외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회개는 대단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참석해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는 교회 나가는 게 기쁘고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냥 교회 나갈 시간이 언제 돌아오나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고 의자에 앉기만 해도 감격과 감동이 임하고 그냥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았는데 요즘은 예배 가기가 싫고 가도 은혜도 안 되고 딴 생각만 들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졸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 말을 듣고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부터 성도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자신을 보여주세요. 성도님이 순종하고 일주일 동안 그 기도만 했답니다. 주님, 제 자신을 보여주세요. 주님, 제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한 3일쯤 지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데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들로 가득한 모습들이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목사님께 왔습니다. 풀이 죽어 왔죠. 기가 죽어 왔습니다. 그러자 토레이 목사님이 다시 권면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여주세요. 이 성도님이 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보혈이 보이고 그 보혈이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는 용서를 경험했답니다. 그 뒤로 이분의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예배가 기쁨이고 신앙생활에 능력이 임하고 또한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힘있게 능력있게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때 회복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회개케 하십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고의 사랑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다 같은 말입니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스바와 다볼을 언급합니다. 미스바는
과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을 때 주님의 은혜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거룩한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잘못할 때마다,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금 이거 터키처럼 재난이 임할 때마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외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미스바가 상징하는 곳입니다. 또한 다볼은 사사시대 때 사사 바락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의 군대를 크게 물리친 중요한 장소가 바로 다볼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에서 크게 이겼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미스바와 다볼은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런 은혜의 장소가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하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잘못하고 회개 없다면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된다. 심판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사랑하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미스바도 잘못했고 회개 없을 때 그 올무가 되고, 다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역사가 있었던 다볼도 잘못했을 때, 회개가 없을 때 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승리한 적도 있고, 기적을 경험한 적도 있고, 또는 무슨 병 고침에서 회복이 되거나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죄진 게 그 모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우리가 자만하거나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또 하나는 징책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경고를 넘어 징책, 즉 징계하십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경고나 징계는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기에 잘못했을 때 경고나 징계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성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주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경고할 때, 차라리 쓴소리할 때, 차라리 매를 드실 때는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잘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도 없고 따끔한 말씀도 없고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도 없고 내 삶에 그냥 평안하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는 경고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경고받을 때, 잘못해서 징계받을 때 사랑으로 여기고 받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한 게 합당한 반응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에는 크게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남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하면 남한을 대표하고 평양하면 북한을 대표하는 것처럼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과 같은 말입니다. 두 의미는 같은 말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에브라임도 알고 이스라엘도 내게 숨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반대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모르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고하고 징계할 때 안 지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태초에 아담 때부터 내려오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아담아 찾으셨을까요? 죄를 지었을 때 다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지금 선악과 따먹었지, 죄 지었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자백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숨지 않았습니까? 그게 더 큰 잘못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패배의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였습니다. 앞선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순종하고 돌았더니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서 첫 승리는 다 그 전리품이 내 거다. 첫 것은 내 거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 옷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탐하지 말고 다 태워 버려라 라고 했어요. 네, 아멘 했는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아무도 모르게 숨겼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모를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패배의 원인이 돼요. 내 인생에 자꾸 패배가 임합니까? 자꾸 될 것 같으면서 안 될 것 같습니까? 혹시 내 삶에 죄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축복을 향하여,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는 게 막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 같은데 자꾸 가로막힙니까? 혹시 내 삶에 죄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배하고 축복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아간이 끝까지 숨겼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숨겨요. 하나님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자백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 전체가 다 심판을 받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잘못했을 때 반드시 경고의 사랑, 징계의 사랑을 허락하세요. 그때 숨기지 않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잘못했다라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앞에 회복되지 못한 사람 없어요. 다 회복되지 못한 이유는 난 의인인데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감출 때, 숨겼을 때 어려움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이 좋은 반응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멈추겠습니다.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이제 행음하였고, 과거입니다. 이미 더러웠느니라. 이것 또한 시제가 과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죄를 충분히 지었다. 더 이상 선 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했을 때 좀 더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깨달을 때가 돌이킬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 잘 알려진 사람들의 마약 범죄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공인들이 그동안에 쌓았던 신뢰, 명예, 인기, 부,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봐요. 그들이 마약을 할 때 처음부터 나는 감출 수 있어, 나는 멈출 수 있어, 나는 끊을 수 있어, 이런 생각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됩니까? 문제는 안 돼요. 좀 더 이번만 이러다가 결국 다 걸리게 되고 발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중독과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와 경고를 하실 때 그때 끝내는 게 가장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멈추겠습니다. 셋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죄를 지으면요, 거기에 물들면요, 내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자꾸 돌아가지 못하게 해요. 고집 피우고 자꾸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이스라엘이 헛되이 여겼어요.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마냥 봐주기만 하는 분이 아닌데 멸시하느뇨, 그걸 남용하지 말라, 빨리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주실 때 멈출 뿐만 아니라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이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하거나 징계하거나 할 때에 합당하고 바른 반응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방법입니다. 알긴 아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방법은 뭡니까? 오늘도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안 돼요. 죽겠어요. 살겠어요. 답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은 히브리어로 음란한 영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음란한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회복되는 길은 반대입니다. 음란한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 성령에 사로잡혀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반응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길은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도 성령 충만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강조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삶으로 실천이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성령으로 됩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의지로 안 되나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한 내 삶에 내 힘과 의지로 안 되는 것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 길은, 내가 회개하고 회복될 길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것 좀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로 바른 길, 옳은 길, 복된 길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합니까? 또한 성령 충만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뭘까요? 성령이 임하는 경우는요, 사람마다, 경우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성령은 바람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러오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바람이 뭐 여기서 불었기도 하고 어디서 불어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왔다가 임의로 간다 그러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마술 램프처럼 뭐 문지르면, 주문을 외우면 뭐 거인이 나타나고 무슨 문이 열리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주문이나 무슨 비법이나 비결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의 모습들을 보면 공통적인 몇 가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거 다시 한번 알지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임, 믿음, 인내. 다시 한번요. 모임, 믿음, 인내. 한 번만 더요. 모임, 믿음, 인내. 여러분 신앙생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 내가 되게 해요. 아는 대로 살고 믿는 대로 행할 수 있어요. 자, 모임입니다. 믿음입니다. 인내입니다. 근거 본문은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던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 근거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한 대로 순종하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모임입니다. 모임. 사도와 같이 모이사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따로따로 자기 집에, 직장에, 뭐 교회에 따로따로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래요. 모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모입시다. 모이셔야 돼요. 모이셔야 돼요. 물론 모이지 않는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모이지 않고도 자기 신앙을 잘 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늘 말씀 읽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엄청 힘듭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나의 신앙을 관리한다는 게 엄청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수요일 날 모여야 됩니다 라는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 정해져서 모이기 때문에 제가 성령 충만하는 게 훨씬 더 쉽지. 만약에 모이지 않고 난 목사인데 뭐, 난 모태신앙인데 뭐, 안 모여도, 거기 안 모여도 그 모인 사람들 보니까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뭐 그 별것도 아니고 뭐 1시간 정도 모이는데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오히려 더 내 스스로 성경 열심히 읽고 유튜브 보든지 아니면 책을 보든지 아니면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든지 그러면 더 성령 충만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엄청 힘들어요. 모이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은혜를 주고받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모이래요. 하나님이 모이라는데 왜 자꾸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자꾸 따르게 행동하려고 해요? 그것 자체가 힘든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주님 말씀합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모여있어라. 꼭 모여있어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모이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나는 할 수 있어, 난 안 모여도 돼, 그것처럼 교만이죠.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누구나, 제자라도 목사라도 권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모이지 않으면요 금방 시들시들해져요.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져요.
딱 보면 알아요. 벌써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마귀 중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아세요? 섭섭마귀. 무슨 마귀? 섭섭마귀. 시들시들해지면요, 대번에 어떤 마귀가 역사하느냐? 섭섭마귀가 들어와 갖고 섭섭해. 섭섭이.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아우 섭섭해. 섭섭해. 그 섭국을 먹으셔야 돼. 섭섭해져요. 시들시들해져요.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까? 모여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습니까? 배웁니까? 모여 읽고 배웁시다. 예배 드립니까? 성전에 모여 드립시다. 안 되면 유튜브로 예배 시간에 맞춰서라도 드립시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리라고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였다면 믿어야 됩니다. 믿고 모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오늘 모인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다. 믿습니까? 믿고 모여야 돼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이 귀한 시간, 성령을 부어주지 않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거 얼마나 헛된 시간입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령을 무엇보다 부어주신다는 것 믿고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건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고 모여야 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모입시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임하나 한번 볼까? 절대로 안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의 대상,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심풀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모였어도 믿고 예배드리고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읍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주님은 모일 때 바로 성령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죠. 주님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기다린 시간이 계산할 수 있는데 10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바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 하고 한번 보았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라, 사도와 같이 모여라 라고 들은 사람들이 몇 명? 500명이었어요 500여 명. 그런데 실제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10일 동안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은 몇 명? 120명이에요 120명. 그러면 500명에서 120명이면 몇 명? 380명은 어디로 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반드시 너희를 축복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되고 약속이 열매가 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흔히 말씀을 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씨. 하나님 우리에게 씨를 주세요. 중요한 건 씨를 열매로 만들고 추수 때 풍성한 추수 열매로 만드는 건 농부 각자에게 달려있어요. 어떤 농부는 열심히 인내하고 이 씨가 반드시 열매가 될 거야. 그리고 기다린 사람은 추수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는 거,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경험하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이게 씨 이만한 씨가 무슨 열매가 돼, 이거 별거 그냥 바람 훅 불면 날아간 씨인데,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우습게 여기면 결국 추수 때에 하나님의 열매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500여 명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120명이 결과적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 말은 380명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인내합시다. 인내하십시다.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렇다면 기다려야 돼요. 언제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수요예배 드리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모이시고 믿음을 가지고 모이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모이셔서 계속 성령 충만함으로 징계나 책망이나 고통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 없이 회복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회개케 하십니다. 그 방법은 경고와 징계입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고 받아 잘못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진도를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때 멈추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답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가능케 합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믿음을 가지되 끝까지 인내하여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모여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오히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러한 징계, 이러한 경고, 이러한 심판, 이러한 아픔들이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더욱더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복의 복을 누리고 지경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하고 드는 원수와 탐막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